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침례 요한이 베푼 침례. 침례 요한이 베푼 침례. 신약의 침례 요한이 베풀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베풀어 줬던 물침례에 대해서 오늘 짤막하게 하나님의 말씀 또 나누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침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베풀 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이 침례 베풀기 전에 다니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면서 이제 우리 주님을 소개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보를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가에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그러한 모습이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12절까지 말씀도 같은 내용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의 내용도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침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베풀었던 침례가 무슨 침례냐라고 하는 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죄를 끄집어내는 회개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심령 속에 너희의 죄를 가지고 그 죄를 들고 나와서 침례를 받아라 라고 하는 회개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대원하는 목소리, 회개의 목소리였습니다. 세상에서는 법대로 처벌하려고 죄를 내놓으라고 죄를 자백하라고 숨기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처벌해서 해방시키려고 너희 죄를 가지고 이제 자백해라, 고백해라, 그 죄를 토해내라, 끄집어내라 라고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그 죄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무리 회개하라, 회개하라 해도 회개치 아니하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32절 이 5장 내용 보면 마음속으로 남을 미워하는 죄도 칼로 사람을 죽인 죄도 죄와 똑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너희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은 자도 간음한 자와 똑같다. 마음속으로 남의 것을
탐심을 가지고 욕심을 낸 것도 이미 도둑질한 거와 똑같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 대하여 죄 없다, 의롭다 이렇게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정명적 도전을 하면서 너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라. 너희의 죄를 끄집어내라. 이렇게 계속 회개하기를 원하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의로운 자를 억지로 다 죄인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어서 자기 영혼이 죽는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죄가 있어서 자기의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 내놓지 않고 끌어안고 그 사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죄를 회개하고 내놓으라. 그래서 죄를 찾아주고 죄를 없이 해주고 결국은 살게 만들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죄인 인간들에게 자기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며 회개하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 죄인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나와라. 이것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의 씨가 그 안에 있으면 결국은 그 죄의 싹스로 말미암아 죽게 되기 때문에 그 죄의 싹스를 완전히 뿌리째 뽑아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어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 15절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래서 죄를 끄집어내고 회개하라. 그래서 침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베풀었던 그 침례는 너희 죄를 가지고 와라. 너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토해내라. 그러면 너희가 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의미로 침례를 베풀었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죄인을 찾아내는 침례였습니다. 죄인을 찾아내는 침례였는데, 죄는 인간을 죽이고 영혼을 영원히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죄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파멸과 저주로 이끌어가고 결국은 사람을 멸망시키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두려워하고 또 괴로워하고 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만 사실은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움이 더해지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정말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괴로움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죄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죄의 결과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파멸을 가져오게 되어져 있다라고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나를 끝까지 죽이지 못하도록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대부분이 죄 그러면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사람들 앞에 얼굴 찌푸리고 남의 물건 도둑질하고 또 남의 남자나 여자나 그렇게 빼앗아서 살고 이런 것들만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원수 사탄 마귀 귀신은 사실은 이렇게 보이는 그 가시적인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 생각하는 그 마음가짐의 태도를 늘 공격해서 은근슬쩍 들어와서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 편안을 빼앗고 기쁨을 빼앗고 이제 행복을 빼앗고 우리의 희망, 소망 이런 것들을 빼앗아가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파멸로, 괴로움으로, 슬픔으로, 낙심으로, 염려로, 걱정, 근심으로 괴로움을 더하게 하다가 결국은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생명을 마감짓게 만드는 것이 악한 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 먹는 것을 잘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라고 했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한 영이신데,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성령의 생각을 늘 채우고 살아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데,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아니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영이신 하나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릴 때 인격적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환영하는 만큼, 인정하는 만큼, 우리가 모셔드리는 만큼, 의지하고 사랑하는 만큼 우리 안에 무대 삼고 일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온수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는 뭐냐면 그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러한 무형상,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물이기 때문에 온수 사탄 마귀 귀신은 우리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죄질 생각을 넣어주고 남의 물건을 탐하게 되어지고 음란한 생각을 넣어주고 이런 것들을 넣어줄 때 우리가 이것은 악한 영이 가져다 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 내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물리치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물리칠 때 우리는 원수 사탄 마귀 귀신과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 아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땅콩 농사를 많이 안 지지만 그 모래 이렇게 흙이 섞인 그런 곳에 시골
어르신들이나 또 부모님들이 면이랑 이렇게 땅콩을 심어 놓습니다. 그러면 땅콩이 알이 꽉 찰 때 되면, 원래 시골에는 쥐가 많아요. 쥐가 많아서 아주 이 생쥐라는 놈이 기가 막히게 땅콩 알이 찬 거를 잘 압니다. 그래가지고 그 알찬 것을 딱 뜯어다가 쥐구멍으로 가지고 가요. 아주 부지런히 아주 땅콩을 잘라다가 자기 쥐구멍에 갖다가 옮겨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아는 아저씨들이나 아줌마들이 보면,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그 쥐구멍 발견하면 삽으로 막 파가지고 결과 쫓아가면 수북하게 땅콩 껍질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소갈맹이를 쏙 빼먹고 껍데기만 수북하게 쌓아놓은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마귀 역사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속에 있는 생명을, 편안을, 기쁨을, 감사함을, 여러분들의 열심 있는 그 믿음을 쏙쏙 빼먹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 껍데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생활. 이렇게 보면 성경책은 갖고 다니는데, 성경책은, 그래서 겉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속 알맹이는 뻥 뚫려서 속이 텅 빈 껍데기, 땅콩 같지만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남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설교 말씀 잘 들으라, 하나님 말씀 집에서 읽으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라 라고 말씀을 부탁드리는 것은, 믿음 생활 뺏기지 말고, 원수 사탄 마귀 귀신에게 빼앗기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은혜를 가져라, 편안을 누려라. 아멘.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듣고 읽고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청년들이 이번에 100여 명이 말씀을 듣고 마지막 토크 시간을 가져서 토크, 이렇게 목사님들, 오신 목사님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 질문사항을 막 적어서, 궁금한 사항을 다 적어서 100장을 이렇게 해서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그 현지인 목사님들이 추려가지고 이게 공통되어진 분들을 이렇게 분모를 해서 한 10가지만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도 진지하게 들으면서 제가 잊지 않을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 생활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 강사 목사님이 꼭 한 말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져서 제가 이제 답변을 했는데, 이렇게 여러 명이, 100여 명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막 은혜 받고 할 때는 정말 기도도 잘 되고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이제 이 청년들이 어디서 모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여행 잘 가는 이 베트남이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그림을 딱 그리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베트남 나라가. 그런데 여기가 하노이 도시고
여기가 두 번째 도시인 여기가 호치민이에요. 호치민. 호치민에서 3시간 30분 가서 성의 장소였었는데, 여기가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다낭이라고 하는 관광지예요. 여기 밑에 청년들이, 그러니까 베트남, 우리나라로 말하면 북한까지 따지면 이 서울 이남 청년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 1명, 2명, 많이 온 교회는 호치민에서 10명, 이렇게 해서 청년들이 각 교회, 순복음 교회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성회를 하게 되어진 것인데요. 이 남부 지역 청년들이 모인 것인데요. 이 청년들이 흩어지면 자기가 혼자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가 있는데, 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꼭 가면 예배 빠지지 말아라. 그리고 기도 생활해라. 교회에 나가서 꼭 기도 생활을 해라. 그리고 성경을 쉬지 말고 매일같이 정해놓고 읽어라. 그리고 기도 시간을 갖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날마다 살아내라. 내일 일은 난 모른다. 내일 일 아는 사람 있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 전혀 모른다. 과거에 살아온 것은 다 기억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사는 일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니까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데 하루하루 그런 삶을 살아서 내년에 우리 총회에서 또 청년 집회를 하면 1년 동안 365일 동안 내가 끝까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주일 예배, 금요 예배 딱 2개뿐이 없으니까 거기는 그 2개밖에 없어요. 새벽 예배 할 수 있으면, 너무 멀지 않으면 새벽 예배 해라. 이렇게 이제 주문을 했더니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가서 꼭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는데, 4월 달에 목회자들한테는 제가 3명씩 이상 전도하라고 그랬더니 그날 청년 데리고 온 전도사님이 목사님, 제가 약속을 이루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무슨 약속을 했는지 모르는데 자기가 말하더라고요. 3명 이상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3명 전도를 이상을 했다는 거예요. 5명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전도했냐라고 했더니 은혜 받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또 읽고 또 읽고 나가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거기는 그 커피, 후추, 그 다음에 열매로는 이 두리안, 암모니아 냄새나는 단백질 많은 열대야 열매, 과일, 그거를 재배해서 판대요.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전도했냐면 자기 집에, 전도사님 집에 거기는 염소 키우는 거, 양을 키우고 염소 키우는데 염소가, 나는 처음 알았어요. 목사님, 염소가 몇 개월 만에 애 낳는지 알아요? 그래요. 여러분들 몇 개월 만에 나요?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9달에 꼭 한 마리씩 난대요. 9달에 꼭 한 마리씩 난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사람과 똑같대요. 둘도 안 난대요. 하나씩 난대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7마리 있는데 새끼 나면 그거 팔아가지고 전도했다 이거예요. 새끼 2달 키우면 팔고 2달 키우면 파는데 그거 동네에서 비싸게 주지 않고 헐값을 주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해서 5명 전도했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년에 목사님 또 갈 일은 없겠지만 안 부르면 한 가지만 내년에 2월 달에 신학생들이 이제 한국에 나옵니다. 10명이 졸업하러 영산신학교 졸업하러 오면 우리 교회 꼭 한번 둘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나오는 사람은 맛있는 우리 교회 옆에 갈비탕 사준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갈비탕 드시고 싶으면 그때 같이 동석하세요. 돈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걸 내고. 아멘. 네,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공산국가예요. 아직까지도 생각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공안을 두려워해요. 그런 가운데 3대가 예수님을 믿는 분이 총회장님, 그래서 할아버지가 믿고 자기 아버지가 믿었고 자기가 믿고, 그리고 지금 아들이 전도사 생활을 하고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정말 훌륭한 아들이 찬양인도 다 하지. 정말 너무 귀한 사람 제가 만나고, 참 그런 사역자가 있으면 정말 앞으로 베트남에 큰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 주었는데, 공산 치하에서도 절대로 믿음 잃지 않도록 감옥에 끌려가서 모진 고난을 받아도 믿음을 지켜냈던 그런 가정이 지금 베트남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의 후손들이에요.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이 편안하니까 세상으로 여러분들 유혹받고 넘어가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겨워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지만,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 너무 편의가 한 일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신앙이 느슨해지고 게을러지고 열심을 내지 않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날마다 힘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성경 보고 더 5분이라도 더 기도하고, 아멘.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귀한 믿음을 절대로 세상이나 악한 영에게, 또 육신의 정욕에 소욕에 빼앗겨서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처럼 우리는 행동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여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 험악한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성령의 의지에서 날마다 힘써 또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하며 이겨내야만이 구원을 이루어야 결국은 장차 주님 오시는 날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브라함은 우리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했기 때문에, 아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 아브라함 그 혈통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선택받고 구원받을 줄 알고, 그래서 교만하기 짝이 없고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아무튼 무시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23장 보면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질타하는 모습을 계속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만이 회개치 아니하면 찍어 불에 던져버린다, 이렇게 엄포를 준 것도 회개하라. 그래서 예수님도 회개하라,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제자들도 회개하라. 베드로 또 설교할 때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2절까지 각각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설교했던 것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서 아무리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의인이 되었어 라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의인이 아니야, 너는 그대로 죄가 있어, 예수 피가 없어,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주신 그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자임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줄 분명히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베푼 침례는 죄인을 찾아내고 죄를 지적해서 깨닫게 해서 이제 죄로부터 오는 멸망에서 그 죄를 해결하고 끊어내고 너희는 구원을 받아라 라고 이제 구원받는 표를 갖는 회개 물침례, 회개를 요구하는 침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끄집어내서 죄인인 우리를 찾아내서 살려주려고 침례를 받아라 라고 했던 것이 침례 요한이 베풀었던 침례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자기 죄를 가지고 요단강가에 나오는 것을 보고, 근데 그 중에 우리 주님께서 서신 것을 보고 침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발견해 주는 침례가 바로 침례 요한이 베풀었던
침례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베푼 또 다른 목적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소개해 주기 위해서 침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이유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예수께서 죄를 짊어지고 갈 길을 활짝 열어놓아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짐승 잡는 일이 이제 사라지게 되어지고, 이제는 그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어린 양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이후 그 전까지 지켜왔던 전례대로 짐승을 잡아서 이제 성전에 나와서 자기 죄를 짐승에게 안수해서 전가시키고 그 죄 때문에 짐승의 피를 흘려 죽음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았던 이 제사가 철폐되어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이 되어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는 더 이상 짐승 잡을 필요가 없고, 오늘도 예수 피로 하나님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만날 자격자로 하나님을 이제 만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어졌음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침례 요한이 이제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속죄의 제사를 위해서 양을 준비하듯이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가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로 사함을 받고, 죄가 사함을 받는 순간 하나님과 맡겼던 담이, 죄악의 담이 이제 무너져 내려서 하나님을 이제 1대1로 상대하며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자격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피 우리가 부르짖고 늘 지중하게 그 보혈을 찬양하는데, 이런 엄청난 그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예수 피를 우리는 들고 날마다 죄를 끄집어서 그 피로 깨끗함을 받고 우리는 의롭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늘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 또 말씀을 듣겠지만 성령으로 우리를 인을 쳐서, 도장을 쳐서 그 핏값을 지불해서 속량해서 제사함을 주어 우리를 사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 값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졌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나시기 전에 명명되어진 이름, 그 이름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오직 구세주 예수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없다고 하면, 우리 영혼 속에 예수가 없다고 하면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죗값으로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망할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요즘 찬양만 하죠. 예수로 내가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유단강가에서 침례를 받을 때에 그들을 죄로 인한 죽음에서 부활시킬 예수가 또 준비되어져 있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시는 겁니다. 율법은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켰던 바울이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율법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난 다음에 율법의 사명은 우리 인간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임을 지적하는 거예요. 죄를 찾아내서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죄의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유일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나는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에 팔렸다. 내 속에 거하는 것은 선한 것이 없도다. 악이 함께 있도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자꾸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나는 죄인, 죄만 터치는 죄덩어리다. 그래서 나는 포로가 되어져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러한 인간이 되어졌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가 있겠는가? 우리 주 예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 사실은 율법은 선한 법이요, 나를 죄인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몽학 선생처럼 인도자처럼 예수님께로 데려다가 주는 선한 법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만 읽으면 내 속에 있는 죄가 들추어지고 발견되어지고 그 죄를 예수 피로 회개해서 처리하면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성령과 함께 거하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이제 만삭되지 못한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자꾸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강하게 오니까 자기가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만삭되지 못한 자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큰 자이지만 예수 믿고 변하여 바울로 바뀐 것은 바로 지극히 작은 자다, 겸손한 자, 낮은 자다, 이렇게 변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요한의 회개의 침례를 받으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 만날 자격자를 갖춰라,
이 소리를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을 줄, 죽어줄 어린 양이 왔는데 죄를 들고 요단강가로 나와서 죄를 끄집어내라. 그리고 예수를 만나 다시 살라. 라고 침례 요한이 이 침례를 베풀면서 구세주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멋진 광경이 침례 요한이 베풀었던 이 침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침례 받을 우리 박어진 성도가 있지만 또 안 받으신 분들도 또 받게 되어지면 끝까지 여러분들 말씀 잘 들으시고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내가 침례를 받는 거구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의 사명은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주어서 회개하고 침례 받는 자 중에서 메시아인 예수를 소개하는 것까지가 침례 요한이 베풀었던 침례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께 침례를 준 이후 요한은 헤롯 왕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일에 대해서 책망을 간 일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얼마 후 처형당함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래서 나는 망하고 우리 주님은 흥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해놓고 자기의 삶을 싹 없이 하고 사라졌던 인물이 침례 요한이었음을 우리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천국 가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마음껏 쓰임받다가 우리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그냥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주의 종으로서 할 일만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땅에서는 보잘것없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